4월 1일 사순절 새벽 기도에 모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4월이 시작되는 첫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죄함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 은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네, 오늘 우리 한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 나라 국론 분열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 저랬고요,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의 모습이 저렇게 참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힘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러나 이 땅에도 또 지금 이렇게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참 국론이 분열되기 쉬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인데, 하나님 정말로 6.25 때처럼 또 베트남이 멸망할 때처럼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처럼 국론 분열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야 되는데요, 이 통일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저는 볼 때 길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무슨 것이냐면 북한의 복음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북한의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과 선천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저 땅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시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농해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께서 함께 주시 함께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함께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이 나라 풍요되게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4월 1일 4월 첫날입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 꽃이 피어나고 샘이 흐르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와 질병과 전쟁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봄이 찾아오지 않고 있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추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심령에 봄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소생하여 하나님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과 또한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심령들 이제 하나님 다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복된 심령과 재직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순절 새벽기도에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 피 묻은 사랑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 흐르게 하시고 가슴 속에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뿐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나라는 정말로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이 강대국 속에서 이렇게 유일하게 나눠져 있습니까? 또 이렇게 국론이 분열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주여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손을 들 때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심령들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왔사오니 고쳐주시고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가정이 또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시밭에 떨궈지는 씨앗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돌밭에 떨어지는 씨앗이 아니라 우리 옥토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인데 신약 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모두 찾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저 방송으로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멀리서도 이렇게 왔고요. 또 아까 기도한 대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여기 너무 나오려고 하고 또 나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확진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렇게 참석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서
이제 내일부터는 모두 다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저 좀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네, 오늘 그대로 두소서라는 말도 되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좀 벌써 잊혀졌는데 저는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번에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었는데요. 2008년에는 베이징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는 그때에 이 야구 종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2008년 올림픽에서 야구 종목에서 우리나라가 전승으로 우승을 했어요. 전승으로. 대단합니다. 미국 또 일본, 쿠바 이런 나라들이 야구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다 부시고요. 우리나라가 전승으로 우승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 또 야구 종목이 올림픽에서 빠져버렸어요. 참. 그런데요, 우리가 우승했는지 그런데 그때 그 감독이 누구냐면 김경문 감독인데요. 참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막 미국하고도 막 참 경우 하나하나가 막 다 승부치기로 이기고 막 전부 이렇게 해서 하여튼 겨우 일본한테도 안 되는데도 또 이기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4강에 들어갔어요. 이제 다 전체 다 한 번씩 붙고 또 거기서 성적 좋은 네 팀이 그런데 저쪽에서는 미국과 쿠바가 이쪽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이제 준결승에서 여기서 승자가 결승에 올라가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일본전을 하는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요. 우리나라 4번 타자가 이승엽입니다. 이승엽. 뭐 천하가 공인하는 정말로 훌륭한 타자죠. 근데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우리말 죽순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죽을 썼어요. 완전히 죽을 썼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4번 타자가 홈런은 못 칠정 맨날 삼진 당하고 병살타 치고 그냥 플라이 치고 이러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 선수들 다른 선수 다 잘했어요. 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는데 이승엽이 너무 못해. 그래가지고 준결승에서 일본이 또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승엽 빼자는 거예요. 이승엽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할 말이 없어요. 이승엽도 너무 못 치니까 안타 하나밖에 못 쳤어요. 근데 아마 이승엽이 김경문 감독한테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감독님, 저 빼주세요 이번에. 그런데요, 안 뺐어요. 김경문 감독이 안 뺐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김경문 감독이 이랬어요. 나 그때 내가 감독 이제 못하는구나. 아니, 감독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대요. 하도 그러니까 그 선수 기용하는 건 감독이 재량인데 뭐 어쩔 수 없죠. 하도 못하니까. 그런데 눈빛을 보더니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승엽을 또 4번 타자로 그대로 기용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첫 타석, 둘째 타석 계속했는데 마지막 타석에서 홈런을 때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결승전 쿠바에서도 첫 타석에 또 홈런을 쳤어요. 이것이 우리가 폭발적인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그것을 보면은요, 사실 김경문 감독이 당연히 이승엽 빼야죠. 진짜 누구라도 이승엽 빼야 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언제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조금만 고쳐지면 조금만 회복되면은 크게 쓰임 받다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해서 이야 과연 김경문 감독이 다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렇다니까. 오늘 말씀이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나 다 장로님이나 영선 형제나 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다니까요. 저도 있고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못하는 것을 고쳐서 쓰겠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오늘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거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라. 여러분 한 번쯤 이 말씀 들어본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말하는데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근데 일단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한 주인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참 포도가 잘 자라요. 하여튼 포도는 사과는 뭐 동양에서만 나오고 많지만 배도 그렇고 뭐 하여튼 포도는 전 세계 다 포도. 그래서 이스라엘도 포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은 잘 가꾸는단 말이죠. 그래서 포도원을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가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원래 무화과 나무는 무화, 이 꽃이 없이 그 무화과만 열린다고 그래서 이것을 무화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제주도라든지 저 해남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무화과가 있어요. 근데 이 무화과는 생각보다는 잘 자라요. 그냥 어떤 곳에 잘 가꿔야 되는데 어떤 나무는 그냥 심어만 놔도 막 저 산골에서도 막 바위 틈에서도 잘 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무화과가 있는데 이 무화과가 좀 옳지 않은 무화과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저 무화과 제가 아무것도 잘 자라는데 오죽했으면 저렇게 할까. 내가 포도원에 조금 땅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화과를 갖다가 포도원 좋은 땅에다가 심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그러면은 이 무화과 나무는 거친 땅에서도 잘 자라는데 이렇게 기름진 땅에 심겨졌으니까 막 주인 생각에는 막 이 다음 해에는 막 무화과가 막 열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와서 보니까 이 무화과가 안 열렸네. 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두 번째에 와서 또 봐도 무화과가 안 열려 있어요. 이상하다. 이거 내가 참 너무 기분이 안 좋네. 좀 내가 우리가 무엇이든지 투자를 하면은요. 투자를 하면은 그대로 거둬야지 그게 좋은 거예요. 이거. 사람은 투자를 해요. 저 빗나간 얘기지만은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 있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김연아를 당할 사람이 없는데 조금 비슷한 사람이 일본의 아사다 마오라는 선수예요. 참 그 선수도 대단히 참 예쁘고 훈련도 잘하고 성실하고 귀한 선수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 아사다 마오를 키우기 위해서요. 아사다 마오에게 전용 구장을 만들어줬어요. 차 시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일본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만들어줬는데도 김연아한테 안 됐을 때에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윤봉길 의사가 저 상해 홍코우 공원에서 일본 그 장성들 별을 한 20개 떨어뜨렸다. 그때 일본은 사는 저 어떻게 투자한 건데 어떻게 여러분 별 하나 만드는 것도 투자인데. 근데 이 무화과를 이렇게 심었으면은 저 무화과 열려야 되잖아요. 1년 돼도 안 열리고 2년 돼도 안 열리고 3년 돼도 갔는데 또 안 열려.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포도원 지게 너 일로 와. 여보게 이리 와봐. 네, 왜 부르셨습니까? 저 무화과 어떻게 된 거야? 보니까 포도원 지기도 할 말이 없어. 주인이 그렇게 그 거친 무화과 나무를 거기다 심어줬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여보게 저거 찍어버려. 주인이 당연히 한 얘기입니다. 왜? 저 쓸모없이 열매를 맺는데 저게 또 땅을 해쳐가지고 포도들이 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말하자면 우리 여기 이렇게 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떤 나쁜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막 교회를 해치고 그러면 그거 없애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없애버려야 딱 말. 근데 그때의 포도원 지기가 예수님이신데 주인님 왜 그러냐? 알았습니다. 주인님의 마음 저도 잘 알고 제가 주인님에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도 조금 잘못이 있는 것 같으네요.
이거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굉장히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이 알지 못함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윗이 할 때도 제 죄가 죄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저도 이 목회하다 보면 참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다니까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근데 이 포도원 시기는 주인님,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단 한 번만, 단 한 올해만 좀 참아주세요. 참아주세요. 그리고요, 주인님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무화가 심겨진데 그 땅을 내가 정확하게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혹시 제가 다 한번 땅을 파가지고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못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에겐 또 나름대로 또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혹시 그런데 뭐 걸음을 잘못되든지 돌이 깨 있든지 뭐가 또 이상한 게 왔다든지 뿌리를 잘못 내렸을지 모르니까 제가 한번 보고서 그래도 안 되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다 훌륭한 제자들 아니라니까요. 아마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다 보잘것없는 사람. 거기다가 또 성격도요. 베드로 보면 참 이건 뭐 막 천당과 지옥을 롤러코스터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예수님 저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막 무리로 골아올 때 막 하다가 또 해가지고 불에 빠지기도 하고 또 저 세상 사람들 다 떠나갈지라도 저는 안 떠나갑니다. 그래놓고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막 하여튼 이게 걷잡을 수 없는데도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거기를 보고 내가 네 믿음의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 이상한 것도 많은데 저 사람이 조건만 고쳐지면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그 부인한 것, 예수님 3번을 부인 것을 고쳐주셨어요. 그 포도원 지기가 땅을 파가지고 걸음이 잘못됐나 한 것처럼 그걸 고쳐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니까 성령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됐잖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사도 바울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다 훌륭해요. 다 훌륭한데 한 가지는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직접 너 나를 핍박하느냐라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게 하니까 그렇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은 무화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못 쓰는 건데 근데 그거 하나를 딱 바꿔주고 참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참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니까 이 교회가 다 놀라고 생기잖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 정말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처럼 참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인데 우리들입니다. 주님 찾아와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미워하는 손길들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 내일 새벽 기도에 은혜 내려 주셔서 모두 한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을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자리에 들어가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들어주시고